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단잠 속에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집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긴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주님 옷자락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갈등과 번민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찾은 이들에게 특별한 주님의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상황과 인생의 무게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부디 각자에게 꼭 필요한 주의 은혜로 이 하루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노년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씩씩하던 젊은 날이었는데 이제는 보청기가 없으면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맑았던 청춘이었는데 돋보기를 의지하고서야 겨우 말씀을 읽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고도 몸이 불편하여 주의 전까지 나오지를 못하고 작은 핸드폰 속 화면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적어도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청력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두 발로 걸어서 주의 전을 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이 흐려집니다. 어제 일과 오늘의 일의 구분이 어렵고 기억의 흐려짐이 행동의 흐트러짐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조심하려고 묻고 또 묻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앞에서 인도하며 나만 믿으라 얘기하던 지난날의 패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두려움에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아름답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졌다고 느껴집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나이가 되어버린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청춘을 다 바친 회사 생활, 은퇴하며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그날 비로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잘 키워놓은 사랑하는 막내딸 시집 보내는 그날 영원히 옆에 끼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 잘 나가던 양반이 치매에 걸려 이제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도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열을 올리던 사랑하는 믿음의 벗이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또 한 번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어찌 불평의 이유일 수 있겠습니까? 혹여 더 이상 나이 들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기도하기는 인생의 헛됨 속에서조차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기에 주저앉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헛될 수 없는 진짜를 소망하고 소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대신에 하늘이 열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는 전도자의 고백은 낙담이 아니오
하나님의 섭리를 받드는 순종의 고백이며 이 땅을 향했던 눈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는 시선의 교차점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고 나이가 들어서만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영은 더욱 맑아지게 하시고 젊어서 헛된 꿈을 쫓던 모든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인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 매달리며 서러워하던 지난 시절을 뒤로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고 넓어진 신앙과 인격으로 세상을 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힘 있을 때는 결코 내려놓지 못하던 것도 이제는 훌훌 던져버리게 하시고 혈기가 왕성할 때는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자존심까지도 주님의 뜻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져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올라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인생의 신비가 낮아지고 낮아진 후에야 오히려 높이 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말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했는데 품고 인정해야 할 섭리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렇게 들레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그렇게 성낼 필요도 없는 것을 왜 그렇게 호들갑이었는지 뒤늦은 후회를 물리칠 길 없사오나 부디 주의 은혜로 마감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시면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깊고 깊은 시면의 중심에서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알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손을 들지 않아도 주님 손에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면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구역 지도자를 위한 국내 성지 순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구역을 섬기는 리더들이 힘을 얻고 충전되어 돌아와 구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신궁의 화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이어진 철길 위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를 향할 수만 있다면 몸을 휘는 고통이라도 당연히 감당하는 주 바라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지파 성전 성가대원의 시족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의 행적이나 내용이 저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설교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탄식이나 고백, 기도문 형식의 시편과 비교해서 시편 50편의 독특한 점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은 본문 중간에 14절과 15절이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4절과 15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절까지의 첫 부분은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감사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이후 16절부터의 후반부는 예배에 있어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모인 곳은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모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 칭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에서 잠잠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이 인내하셨음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키는 불, 광풍 등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5절은 표현하기를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판의 대상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러 그들을 세상의 피조물들 앞에서 심판하시겠다는 준엄한 부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언약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압과 권력으로서 굴종케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서 이루어진 언약, 그 계약에 의해 그 신의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백성을 상대로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려는 이유는 언약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백성은 서로에게 신실하기로 약속하였고 제사로서 언약 체결을 엄수하겠다고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7절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황금 우상을 숭배한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라도 한 것일까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면에서 언약을 위반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제사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제사를 포함한 예배에 대한 책망은 단순히 그들의 제사 자체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님을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서 제사와 번제는 책망의 내용에서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9절 이하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의 집에서, 너의 우리에서. 재물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말씀과 대비하여 10절부터는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이 본래 자기들의 것인데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반대 해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자체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 우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지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심판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민감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사는 감사 자체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는 있지만 감사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회중 앞에서 찬송으로 표현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갚아야 할 서원에서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바도 바로 이러한 감사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격을 원하신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 만큼 받을 생각, 받은 만큼 줄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제사라는 행위, 그것은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으며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필요하시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거래를 넘어서 감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헌금처럼 그 중심에 감사가 넘쳐나는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격하지 못하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의미는 시편 50편의 성격을 고려할 때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시편 50편은 성전 예언자가 절기 예배에서 낭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절기를 맞아 성전을 찾은 자들을 향해서 성전 예언자는 너희들이 드리기 위해서 온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되새겨 주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제사에 쓰일 제물을 준비한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합니다. 할 것 했으니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15절은 언뜻 보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본문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는 두 번째 부분이 등장하는데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꼬집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에서는 예배의 두 번째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공적인 감사 고백이 없는 제사의식이 무의미하듯이 행함이 없이 그저 율례를 외우기만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부터 20절은 10계명 가운데 세 가지 계명, 즉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기초는 10계명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여러 제사 제도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본질을 잘 드러내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제사가 있는 것인데 제사만 있고 계명의 본질이 없다면 그 제사는 온전한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미 오래 참아오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3절에서도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에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제는 직접 모든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배란 감사를 위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란 제사가 아닌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서 시온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22절과 23절을 통해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사가 감사 자체임을 본문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바른 예배의 둘째 요소도 다시 한번 다루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곧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을, 그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감격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큼 드렸으니 잘 봐주세요. 아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곱게 준비한 헌금과 예물에 우리의 감사를 더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한 번의 설교에 한 번의 결단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1년 52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우리가 드리는 수백 번의 예배와 의식의 숫자만큼 또한 우리의 결단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또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예배를 완성하여 우리 주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실 때에 우리 소망교회를 주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